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1쪽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1쪽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같이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건영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기도응답은 다양합니다. 이런 제하에 말씀 주실 때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헌금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아침 성령이 흔들어 깨우심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사람의 이야기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받은 것이 고맙고 새복 부흥회를 참석하는 것이 감사하여 기쁨으로 헌금 드린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이름으로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이름으로 안다고 말씀하신 주께서 이 헌금에 담겨져 있는 귀한 소망과 감사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 주시옵시고 이번 가을과 겨울 지나는 어간에 가정에 영육간에 추운 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특별 섭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는 성도에게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원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헌금과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성도님들의 품으로 돌려보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벽에 나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이론 형제여 자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이 모이게 되어지면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샬롬이 무슨 뜻일까요? 샬롬, 평화, 평강. 히브리어지만은 한국말로도
얼마나 의미가 좋은지 모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살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 놈입니다. 죽을 놈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든 한국말이든 얼마나 의미가 복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옆에 분들에게 손 한번 흔들면서 샬롬 평안하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벌써 끝났어요? 되게 빨리 끝나네요.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막 껴안고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말씀도 많은데 그래도 잘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 안에서 하는 평강은 상대방에게도 보게 되지만은 내게도 보게 되어지는 것은 좋은 축복은 메아리 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새벽에 짧지만은 기도하러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어떤 분이 아이고 인천에 거기 가면 좋은 가정재단이 있는데 거기 가면 기도가 쪽집게처럼 응답돼. 아주 기가 막힌 권사님이야, 장로님이야, 목사님이야, 전도사님이야 하면서 소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신이 원하는 그때에 기도 응답을 시켜주시는 분이야. 이러한 분들의 이야기에 여러분들이 결코 현혹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할 의무가 있을 뿐이지 응답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의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응답은 어느 때 어느 순간까지 정확하게 나에게 응답되어진다고 생각하면 이건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생각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응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좋은 때, 제일 좋은 방법으로 지난날 응답하셨고 앞으로도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장로교인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저희 교회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목사님 이번 12월 31일까지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저는 불교나 천주교로 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협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응답이 얼마나 다양하냐면요, 때로는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응답되어지는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12제 가운데서라도 예수님께서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리고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잖아요. 여러분 교회 교인들이 많이 계시고 우리 집에 많은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처럼 뽑혀서 기도자로 성별된 분들이십니다. 그러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할 때에 어떤 때는 12의 혈류증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께 강청하는 즉시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듯이 성경은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전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분이 원하시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 즉각적으로 응답돼서 야 이게 기도 응답일까? 우연일까? 의심이 될 정도의 기도 응답도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그때에 이 여인이 12년 동안 시도 때도 없이 하혈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여인의 기사 근처에
가족이나 친구들 얘기가 거의 없는 거 보니까 긴병에 많이들 떠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렇게 사느니 생을 마감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극단적인 생각도 했을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고을에 오신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아, 예수님은 내 이 오래된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구주여, 저의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이 냄새나는 여인이 그 군중들을 그냥 의식하지 않고 해치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며시 만진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은 원래는 와락! 예수님 옷자락을 확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 제 병을 좀 고쳐주세요 하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고 그 여인이 즉각적으로 응답되었듯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 이번 가을과 겨울 지나는 어간에 그렇게 즉각적인 기도 응답을 받는 은혜가 있어서 감사헌금도 드리고 전도의 자료가 될 수 있는 축복이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꼭 정말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그 여인이 그렇게 간이 저리는 마음으로 간절히 예수님께 강청해서 응답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작정했기 때문에 응답된 것이에요. 이것을 제대로 모르게 되어지면 기도 응답 받으면서 다른 교인들보다 더 교만해지는 교인들이 생기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되었다, 이거만큼 반 기독교적이요 이단적인 말과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응답되어서도 그분이 원해서 응답된 것이지 내 기도는 그 다음이라는 것을 침삼키는 순간, 눈 깜빡이는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시면 몇 번 작정 기도시킨 후에 응답해 주시는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갈멜산 꼭대기의 엘리야를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7번이나 반복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3번이나 반복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경은 도저히 흐르고 있는 흐름이 있는데 그 어떠한 기도 제목은 응답 주시기 위해서 몇 번 작정 기도를 시키는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작정 기도를 중단하신 분들이 화랑교회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혹시 내가 아닐까, 새벽 부흥회 때 생각해 봄도 여러분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물론 일부 아주 젊은 목사님들과 일부 좀 부족한 신학 교수님들이 아이고 그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전에 와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작정 기도하는 것은 기복신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은 아마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세대가 아닐까. 그리고 성경을 잘못 해석한다고 생각하는 까닭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구주도 되시만 우리 육신 생활의 구주도 되시는 영육의 구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내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내 가정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는데 나 이미 교회 교인 되었고 혹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되었는데 옛날처럼 전쟁이 찾아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당 만신 부를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닌 지가 그만큼 되었는데 여러분이 개종해서 다른 종교로 갈 거 아니잖아요. 부처님 앞에서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빌 것입니까? 천주교 가서 성모님 앞에서 성호를 그으면서 기도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 육신적인 문제도 오직 예수님께 기도하고 작정기도하면서 주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갈망하는 모습을 그분 앞에 보일 수 있는 우리들은 의무와 특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영성이 있기 때문에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가정의 이 기도 제목은 그분께서 작정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시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다른 가족은 모른다 할지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주님 앞에 계속 작정기도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다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앞당겨서 응답해 주셨네 하는 간증까지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어떠한 기도 제목은 성경에 보니까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응답되어지는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아이고 너무 느리다 할지 모르겠지만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는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나 저나 여기 계시는 장로님이나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다니엘의 기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 왕의 칙령이 발표가 되었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즉각적으로 죽는 그 기간에도 다니엘은 전에 행한 대로 집으로 와서 기도했습니다. 수많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감시병들이 다니엘 주위에 자 여호와 하나님께 전에 행한 대로 기도할까 열심히 관찰하고 감시하고 있는 그때도 그 기간 동안만큼은 그냥 집무실에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전에 행한 대로 집에 와서 전에 행한 대로 그 창문을 닫고 커튼 치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증거가 보이지 않게끔. 아니에요.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왜 무릎을 꿇어요? 증거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뒷짐지고 집안을 왔다 갔다 산책하는 듯이 기도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기간 동안은 한 번만 기도하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하루에 3번씩 아버지 하나님께 응답해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대단한 기도예요. 목숨을 건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무려 70년이 지난 후에 응답된 거예요. 아이고 너무 더디다 하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70년 후가 하나님 보실 때에 선민들이나 다니엘에게 제일 알맞은 응답의 때였기 때문에 그분의 절대 주권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화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몇십 년 후에 응답되어지는 기도 제목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 쉬는 죄만 범치 아니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도 기도하지만은
일상생활 속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미안해요. 화장실 가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샤워하면서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시공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어느 곳에나 계시는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지나가시면서 아이고 우리 한 4평, 5평 될까 말까 한 이곳에서 의식점 경영하는 우리 집사님 댁 앞을 지나가는구나. 아버지 하나님, 저 집사님 가게에 손님을 보내주시고 너무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눈을 뜨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어느 병원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지면 아이고 우리 친구 녀석이 교회 나와가지고 너무 신앙생활 잘하다가 교통사고 당해서 저기에 있는데 시공을 초월한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치유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눈을 뜨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참 늘 그럴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이 기도 세계에 쭉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시내 운전하면서 빨간불이 켜지게 되어지면 빨간불 켜져서 파란불로 바뀔 때 한 30초, 1분, 어떤 때 2분 걸립니다. 그때 여러분의 가정적인 기도 제목이나 교회적인 기도 제목을 파란불 될 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새벽 기도 때 드렸던 기도의 양과 질보다 훨씬 많은 것을 느끼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저도 이제 고속도로 타고 이제 막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속초 이렇게 가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면 한참 가다 보면요, 참 놀라운 것이 내비가 한 2km 전에 아이고 시속 100km 이상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아이고 그 여자분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저는 원로 목사님을 오래 모셨는데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당뇨 때문에 잘 걷지 못해서 이렇게 노예서 목사님 4분이 2박 3일 속초 간다 하게 되어지면 항상 제가 이렇게 원로 목사님 4분을 제 차량으로 모시면서 버스 뒤를 절절절절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운행을 할 때예요. 내비가 나온 지 얼마 안 될 때라 우리 원로 목사님이 너무 신기했던 모양이에요. 2박 3일 동안 웬 여자가 너무 친절하게 길을 잘 안내해 주니까 2박 3일 후에 인천 들어오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 목사 예, 이 아가씨가 2박 3일 동안 길을 잘 안내해줘서 그 연세 드신 분에게 이 내비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도 없어서 제가 네, 참 좋은 아가씨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목사 오늘 저녁에 이 아가씨에게 꼭 저녁을 좀 사줬으면 좋겠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할 필요 없겠다 해서 네, 제가 꼭 저녁을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2km 전서부터 이렇게 나와요. 속도 줄이세요 하면 그거 속도 감지기가 날 보고 있으면 지금 하나님도 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그 한 2km 정도 눈을 뜨고 운전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것이 쌓여지면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의 때에 몇 년 후 다니엘처럼 몇십 년 후에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던 기도 제목은 혹 나는 잊어버려도 그분이 잊지 않고 알맞은 때 귀한 방법으로 응답하셔서 그분이 우리 가정의 영적 호지임을 보여주는 증거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당대에는 응답되지 않았지만은 내 자녀, 손주,
증손주 때 가서 응답되는 기도 제목도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종살이를 했어요. 저녁 때 되어지면 고향이 보이는 강가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회개기도 하면서 간구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들 고향으로 다시 보내주세요. 출애굽의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가서 거기에 성전을 수축하고 여호와의 율법 말씀대로 살 것을 헌신합니다. 서약합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기도한 당대에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 자손 때에 가서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모르겠지만은 내가 기도한 기도 제목이 내 당대에는 응답되지 않고 내 자손, 손주, 증손주 때 응답된 것을 보면서 천상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더 큰 할렐루야 아멘으로 천상 예배를 드리는 때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간증이지 자랑으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6대째 믿는 가정입니다. 6대째 믿으려고 하면 맨 처음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제 손주가 있어야 6대가 되는 것입니다. 서양과 달리 우리는 개신교 역사가 길지 않아서 6대째 믿는 가정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것도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요. 저도 손주가 있기 때문에 6대입니다. 손주 녀석, 큰 녀석은 중학생이고, 그리고 제일 막내는 지금 6살 들어가네요. 그래서 5명 있습니다. 여러분, 손주를 보기 전에는 인생을 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까무러치게 좋습니다. 우리 아내는 손주 사진보다 내 사진이 많아야 될 텐데 하면서 막 농담 아닌 농담을 하는데, 첫 번째 믿음의 어르신은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여자 선교사님이에요. 1907년에 혹시 제주도 가신 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기풍 선교사님이 제주도의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기풍 선교사님 기념관도 있죠. 근데 너무 문화가 달라가지고 제주도에서는 이기풍 선교사님도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여자들에게는 선교하다가 몇 번 봉변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총회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동로에 장로님, 목사님 어르신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여기는 섬이라 그런지 여자에게는 절대로 전도하기가 힘듭니다. 여자 선교사님을 빨리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동료의 어르신들이 가만히 서신을 보니까 맞구나 해가지고 평양 여전도회가 중심으로 기도와 물질을 협력하기로 해서 1908년에 우리나라 최초 여자 선교사님이 제주도로 선교 가게 되어집니다. 제주도가 무슨 선교지인가? 여행지지. 지금은 그렇죠. 근데 1908년에는 언어나 문화나 교통 접근 수단이 너무 어려워서 유사 선교지로 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떠나신 첫 번째 여자 선교사님이 이 선자 광자 선교사님. 여성분들은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선광 선교사님이 첫 번째 선교사님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 가정의 1대 어르신이십니다. 그 2대 어르신은 목사님이었습니다. 저 중2 때 소천하셨기 때문에 잘 얼굴을 기억하고 있는데, 저희 할아버님은 늘 저희 어머니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얘야 이렇게 기도해라. 야, 내가 기도해 보니까 손주 둘이 있는데 그 첫째 건일이는
아무리 기도해봐도 장로갑니다. 그래서 장로님 되어서 목사님 잘 섬기고 교인들의 본이 되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도 그렇게 기도해라. 며느리 저희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둘째 코 올리게 건영이 있지 않냐. 옛날에는 위생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지 콧물이 하얗지 않고 누런 콧물을 이렇게 흘렸어요. 저도 기억나요. 제 소매는 항상 반질반질했어요. 그 당시엔 손수건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소매로 훔쳤기 때문에 항상 소매가 반질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둘째 코 올리게 건영이 그 녀석은 아무리 기도해봐도 목사감이다. 야, 나 목사 되라고 기도한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그러한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좀 마음에 조금 의아했대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은 성경을 많이 보시고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신데 항상 히브리 개념으로는 첫째를 바치는 것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건일이는 장로님이 되고 둘째 건영이는 첫째 건일이가 목사님이 되고 둘째 건영이는 장로님이 되라. 이 첫 열매 바쳐야 되는데 왜 거꾸로 기도하실까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어른들하고 겸상도 못할 때니까 질문을 하지 못하고 정말 새벽기도 대장인 저희 어머님은 늘 나라와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 마지막 짜투리 시간에 건일이는 장로님이 되게 하시고 코올리게 건영이는 목사님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셨대요. 근데 저희 할아버님은 50여 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이사했어요. 그리고 50여 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건일이는 교회에서 직분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남의 집 사정을 이렇게 잘 하십니까? 예, 장로님으로 열심히 봉사하시다가 은퇴했어요. 그리고 둘째 건영이는 50여 년이 지난 후에 교회에서 직분이 무엇일까요? 예, 목사님이 되었어요. 기도하는 어르신은 나이가 차서 이 땅을 떠나 천국으로 그 영혼이 이사했지만은 그 어르신의 기도가 50여 년이 지난 후에도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의 기도의 응답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이,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세상에 이거는 돌아가신 어머님이 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던 기도 제목인데 이번에 응답됐네. 엄마 그립다. 천국에서 봐요. 했던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나라 모든 문화와 급성장의 초석은 빨리였지만은 신앙생활의 기도생활만큼은 빨리도 있지만은 내가 죽어 천국에서 내 자손이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면서 엄청나게 주께 영광을 돌릴 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무 우쭐하지도 마시고 너무 낭망하지도 마시고 기도 쉬는 죄만 범치 아니신 복스러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또 어떤 때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수정해서 응답되어지는 기도 제목도 있어요. 소아시아 지방 선교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금식 기도까지 했어요.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여줬어요. 유럽으로 가라는 거예요.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순종의 사도 바울은
성령님, 기도 제목을 수정해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예, 알았어요 하고 로마로 가서 수정된 기도 제목에 복종하다 보니까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소아시아 지방은 길이 협착하고 좁고, 그래서 낙이 타고 혹은 걸어서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복음이 신속하게 전파되는데 불리한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각 부족마다 언어가 달라가지고 통역이 필요한데, 통역이 없으면 이적과 기적을 먼저 행한 후에 어쩌다 복음을 조금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이 변질될 것을 사도 바울은 몰랐지만은 하나님은 다 아신 거예요. 로마로 가봐, 유럽을 선교해봐, 복종하고 가보니까요, 세상에 그 당시에 웬만한 큰 유럽은 다 헬라 문화로 통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통역 없이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을 수정해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도, 나의 기도 제목도 수정해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에게는 이미 수정해서 응답됐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짧게 개인 기도하다가, 아이고 이게 몇 년 전, 몇 달 전에 우리 가정에 그렇게 수정해서 응답되었는데 내가 알지 못했었구나. 아이고 이 무식한 녀석 같으니라고 지금이라도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수정해서 이미 응답된 것을 발견하는 기도와 진리의 광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개인 기도 시간을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혹은 몇 번 작전 기도 후에, 혹은 몇 년, 몇십 년 후에, 혹은 내가 죽어 천국 가서도 자손들에게 응답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매일 하루가 선물이듯이 매일 우리에게 공기가 공급되듯이 매일이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하신다 그러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루가 너무 지루해, 너무 평범해. 네, 여러분이 만일 어떠한 사고나 교통사고 혹은 깊은 질병에 걸리지 않고 너무 지루하고 평범할 정도의 하루하루가 반복되어진다 하면 그것이 지루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도, 여러분의 가정도 그랬을 것입니다. 너무 지루했던 하루하루가 그 일로 말미암아, 그 병으로 말미암아, 아니구나, 어제와 지난주와 비슷한 하루가 내가 정말 형편없는 기도를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역사한 일상이 은혜요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루하루 평범하니 한 번만 중환자실에 신방을 가더라도 얼마나 소중한 응답이라는 것을 알 텐데, 여러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오늘 하루도 그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이 되어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 그것도 기도 응답이에요. 이해 안 되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어떤 신학자는 안질이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간질병이라고 했는데 일평생 지도자로서 치욕적인 병을 갖고 있었어요. 3번이나 특별 작정 기도를 드리면서 이 병을 고쳐달라고 했지만은 응답 안 해준 것이 응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제가 로마 시민권자이고 제가 모든 조건이 참 다른 가정보다 우월하고 학업도 더 탁월하게 많이 받고 내가 한번 강의하게 되면 많은 젊은이들이 감동을 받고 하는데 제가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리고 건강하다고 하면 저는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사용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지독한 질병을 고쳐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 때문에 내가 그래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쓰임받음이 감사합니다 고백하듯이 때로는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일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 곁을 너무 멀리 떠나 있었구나. 내가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가본 적이 언제인가. 그렇게 눈물 뿌리면서 고래고래 주님께 기도했던 적이 언제인데 나는 왜 옛 추억만 먹고 살고 있었는가. 이번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좀 더 가까이 가라는 의미인 줄 알고 저는 탕자처럼 주님 곁으로 좀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한다고 하면 그 고난이 도리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좋습니다. 근데 저는 선포해야 됩니다. 진짜 교회 다니면서 최고의 축복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 근처를 떠나지 않고 그분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는 최고의 성공이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러한 말씀까지 했습니다. 가만히 고난을 거치고 보니까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었습니다. 고난은 쓰라렸지만은 돌이켜보니 위장된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어떠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결코 빠져나오지 못할 동굴은 아닙니다. 회개하고 주님 곁으로 조금 고난 속에 가까이 오게 되면 어느덧 동굴이 아니라 터널처럼 빠져나와 있는 나와 내 가족을 보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때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잊어버릴까 봐 다시 말씀드릴게요. 즉각적이든 몇 번의 작전 기도든 몇 년 몇십 년 후든 심지어는 죽은 후 내 자손에게 임하든 응답되지 않거나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잘 선용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던 내가 기도 잘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요 그분의 은혜로 오늘 내가 새벽 기도에 참석해 있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다가 기쁨과 기적을 경험하는 이번 가을과 겨울 되어지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축도를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영육과 기도 생활과 자녀들의 진학과 취업 위에, 그리고 결혼과 잉태와 출산과 양육 위에, 그리고 수능을 앞두고 마지막 몸부림치고 있는 가정 위에와 깊고 나쁜 질병 혹은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 육신 치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